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3장 통일찬송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해설 26번째, 또 제5계명 효도에 대한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멜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우리를 위해 장정들을 뽑아서 아멜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아멜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었다.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각자 양 옆에서 그의 두 팔을 받쳐 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아멜렉과 그 군대를 무찔렀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악한 마귀와 사탄, 귀신, 쫄개들과 싸우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죄로부터 한시도 눈을 감을 수 없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우지요. 그런 내 마음속에 원수가 있죠. 자아, 옛사람. 저는 오늘 효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인 피로 세운 교회를 건강하고 그리고 순전하게 일으켜 부흥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들, 목회자들을 어떻게 돕고 섬기고 협력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 말씀이 아니라 미국 교회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이신 찰스 피니의 부흥론에 나오는 목회자를 돕는 28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찰스 피니는 평신도로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 깊고 긴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4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전도자, 그리고 부흥사였습니다. 그 당시 최후 소굴이었던 술집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리고 극장을 향하여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술집이 변하여 예배당이 되고 극장이 변하여
교회가 됐다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죠. 이제 찰스 피니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에 좀 익숙하다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들을 쳐부수는 과정에서 아멜렉 족속과 접전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문 중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던 일을 기도의 자세로 상정한다면, 그리고 이해하지 않으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기도의 자세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싸우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론과 훌과 모세를 떠받치고 있던 일이 교회들이 목회자들의 사역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사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과, 이처럼 목회자와 협력하는 것이 복음 전파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잘 아실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구절로 이 부분을 택한 이유가 이 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흥을 일으키고 유지해 나가는데 협력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찰스 피니의 부흥론에 나오는 당신의 교회 목회자를 돕는 28가지 방법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미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에 올렸죠. 첫째, 목회자 풀어주기. 따라서 할까요? 목회자 풀어주기. 목회자 풀어주기.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부흥을 일으키는데 주요한 몇 가지 일들에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일들을 소홀히 할 경우 부흥이 확대되어 나가거나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데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후반부에 가서 나는 다시금 목회자의 의무에 관한 주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잘해야 하고 성도들도 잘해야 하는데, 먼저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그것은 목회자들을 풀어주어라, 그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기대한다면 어떻게 자신들의 목회자를 지원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먼저 목회자를 지지하는 일에서 피해야 할 태도와 사항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젠틀맨, 양반, 신사,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왕족들 소변을 참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 풀어주기 첫 번째 항목에서 목회자가 단독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말해도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에 대해 수동적이며 자기들은 부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핑계합니다. 그들은 목사를 고용하여 자신들에게 교훈과 위안이라는 음식을 먹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할 일은 가만히 앉아서 음식을 삼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목사의 봉급을 지불하고 목사의 하는 설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 자기들이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유익되고 건전하며 위로를 주는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요, 또한 교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이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과 위로를 얻게 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렇죠?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찰스 피니의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를 주일날 방문했는데 당회실이라고 해가지고 장로님들 한 20여 명이 노닥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회사로 말하면 주주들인가요? 이사님들인가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성도를 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당 건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회의실이 따로 있어요? 아니, 장로님들이 쉬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물론 담임 목회자들의 실은 있지만 그러면 장로님들도 실이 있다?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장로님들 방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그러는 교회는 아니죠. 회의만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갔더니 감리교인들은 하나도 없더래요. 뭐 하더냐고,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감리교인들은 회의하러 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것은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바로 이런 태도가 지배적인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은사가 많고 웅변적으로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 목회자는 교회의 부흥을 전혀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부대가 한 장군을 보좌한다고 하면서 그 장군으로 전선으로 나가서 홀로 싸우도록 한다면 사람들은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교한 교회가 따라야 할 명령이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 당신의 본분을 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목회자를 향해 불평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의 노력 부족이 영적 부족을 가로막기에 충분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으면서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교회는 잔혹하고도 또한 혐오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회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 영적으로 분발하고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당신의 의무를 잘 수행할 때까지 모든 불평을 접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불평할 자격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흥시키거나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당신은 목회자를 돕는 일을 거절함으로써 목회자가 홀로 사역을 하다가 자멸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목회자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는 감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열망한 나머지 목회 사역에 전심전력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런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죠. 우리나라에도 어찌 없겠습니까? 그 목회자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목회자를 살해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계속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네 번째, 퉁명스럽고 정곡을 찌르는 설교를 들을 때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특히 그 설교가 마치 당신을 두고 하는 설교인 것처럼 보일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중들은 종종 목회자가 하나님께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자기들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애써서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죄들을 드러내면 교인들은 너무나 인신 공격적인 설교다 하며 소리 높여 불만을 토로하고 진리를 거스립니다. 그러나 목사는 교인들만 있는 곳에서 그와 같은 설교를 해야 하며 신자들의 나쁜 상태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나 자존심이 강해서 이것을 참을 수 없다면 부흥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교회의 단점을 드러낸다고 해서 배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정곡을 찔러서 지나친 설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인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지옥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해골바가지 묻어는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아.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외치신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 생활 평생 동안 오래오래 섬기면서 훈련받으면서 신앙의 성장과 승리와 예수님 닮음이 제자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냥 마당만 밟는 거죠. 다섯 번째, 이따금씩 교인들은 자기 목사가 경건치 못한 교인들을 설교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격할까 두려워한다. 그렇나요? 그리고 그 목사에게 주의를 주며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설교의 강도를 약간 낮추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두려움은 그 목사가 회중 가운데 좀 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교인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때 특히 강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런 설교가 있게 될 경우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유력한 신자들이 위축되어서 지원하는 헌금이나 보조 비용을 내지 않게 될까봐 목회자의 사례금 지원하는 돈을 더 이상 내지 않을까봐 그 결과 교회가 그 부담을
않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부흥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또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달래기 위해서 설교의 강도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 중직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큰 교단의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모이는 당회할 때 우왕 청심환을 먹고 당회인도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섯 번째, 어떤 면으로든 죄인들을 편을 들지 말라. 죄인들 편에, 악인들 편에, 오만한 자들 편에 들지 말라. 일곱 번째, 목회자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저도 목회할 때 경험이 있는데, 정수기 사놓으면 좋죠. 정수기를 사야 한다고 그러면서 또 실험을 해야 한다고. 토요일 날 저녁인데 11시 12시까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들. 이제는 믿음이 많이 자랐겠죠.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하나 구입할 걸. 끝까지 저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돈은 정수기 좋은 거 몇백만 원 들죠? 요새는 렌트가 있어서 괜찮은데 그때는 정말로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여덟 번째, 회중의 관심을 영적인 것에서 돌려 다른 데로 향하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찬조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목회 생활을 접은 지가 20년 넘게 되었죠. 목회하면서 선교한다고 매년 거의 바자회를 열어서 몇 천만 원씩 수입해 가지고 그래서 선교비로 썼는데 지금 생각하면 철부지 어린아이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배웠느니 강남의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하는 교회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런 바자회 한다고 해서 찾아가 봤죠. 그 큰 교회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드만요. 그래서 저도 선교하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성도들이 너무나 순종하고 또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주의 일인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좋은 것은 바자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위에 있는 상가에 많은 사람들의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큰 교회 앞서가는 교회 하니까 동달라 했죠. 물론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의 열정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훈련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좋죠.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해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땅 끝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교회에서는 훈련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을 뒤돌아보면 좀 더 잘했을 걸,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으면 되었을 텐데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종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속사람이 자라게 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고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인도하는 가정 예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가정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 시작한 다니엘 기도학교 오늘도 세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이 기도학교에 동참하시는 분들마다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기운을 넣어 주셔서 기도하는 용사들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이 금에도 소원은 동이 이정성 다해서 동이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이 이 나라 살리는 동이를 주시옵소서. 평화와 동